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이 제자 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직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자 삼기 3단계가 뭐였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자신의 관계 원안에 있는 VIP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과 동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있어서 기도는 필요 부결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 4단계는요, 뭡니까? 다리 놓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로 가는 관계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관계 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접점이 필요하대요. 접점. 그래서 기쁨의 순간에 또 아픔의 순간에 힘든 순간에 그럴 때 다리 놓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접점이죠. 그 다음에는요, 제자 삼기에서 5단계인데 사랑의 표현입니다. 접점을 만들었다면 이제 알았잖아요. 다리를 쫙 놓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관계의 다리를 놓으면 필요를 채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노방전도 할 때도 처음 만나는 사람이지만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접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잘하는 관계에 있어도요, 어떤 접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접점을 통해서 관계의 다리가 놓여지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흘러갈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흔히 이야기해서 아가페 사랑이라 하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떤 감정, 느낌 우리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히려 이성적이고요, 의지적이고요, 행동이 따른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관계를 세우고 유지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계율을 보면요, 오늘은 이제 나머지 이제 6단계, 7단계까지 다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자 3의 5단계 사랑의 표현에서의 좀 심화 과정으로 이제 관계의 원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회에서 가족과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훈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자 3기 6단계는 뭐냐면 제자 삼기입니다. 이거는 복음을 들고 관계의 원 안에 있는 VIP를 직접 대면함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마지막 제자 삼기 7단계가 뭡니까? 다시 시작하기입니다. 말 그대로 이 초신자들이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도와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VIP가 초신자가 되고 초신자가요, 신앙의 악성장에서는요, 또 다른 자기와 같은 초신자를 만드는 거. 이제 이 과정이 끝나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관계원 안에서 이제 사랑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러분 관계의 동심원에 보면 맨 중앙에 내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관계의 동심원의 두 번째는 직계 가족이 있어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부모님이 같이 살면 부모님이 있겠죠. 되게 친밀한 관계잖아요. 그죠? 이 직계 가족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채워주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예. 부모는 자녀의 필요가 뭔지, 자녀는 부모의 필요가 뭔지.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가정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뭐,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그런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야 되냐?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두 번째 관계, 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요, 일곱 번째 원이 뭡니까? X라는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에게 결코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자가 결국 이웃도 잘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지만, 동시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바로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내 자녀들의 필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요, 이 가정은, 가족 상호 간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훈련의 도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육체적인 필요가 있을 거예요. 지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또 재정적인 필요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양한 필요를 알아야 하는데요. 늘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는 가족이 늘 함께 있기 때문에 가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족의 필요를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이 관계가 참 특별하고 독특한 것 같아요.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우리는 함께 사는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모님에게 경청하고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그런 게 있어. 배우자끼리는 그걸 꼭 말해야 하냐. 그런 말을 이제 듣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한편에서는 말하지 왜 안 했냐.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다 서로 자존심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직접 물어봐야 돼요. 그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가족을 잘 돌봐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 못 돌볼 수가 있어요. 나는 잘 돌보고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제대로 돌봄을 못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고요. 그러니까 가족을 잘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거 무슨 말씀이죠, 그죠?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여기서 돌봄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돌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요,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면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지만은 이 가족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들 영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가정보다 우선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내뺏기면서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하나님보다 높진 않지만 우선은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한답시고 가정은 나 몰라라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요즘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이죠. 광신자. 그러니까 적당히 믿는다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 적당히인데 그죠? 지혜롭게 말씀을 잘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자,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원리를 하나 짚고 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좀 흐리게 나와 있네요, 그죠? 이제 이 그림은요, 이제 이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신랑 신부 다 이게 안고 너무 이제 기뻐하는 그 모습이에요. 흐리게 나왔는데, 자, 이 뭐냐면요, 자신의 배우자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우리가요, 친구든, 뭐 친척이든, 부모이든, 그리고 자녀이든, 자신의 배우자보다 더 가까워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 사이에,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마보이. 아시죠? 마마보이.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다. 주로 성인 남성이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여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거나 자신의 배우자보다 어머니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경우를 비하적으로 하는 말이다. 파파글도 있대요. 파파글. 마마보이처럼 성인 여성이 아버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친밀하고 도와주고 막 하지만 결혼하게 되면 다른 관계예요. 왜? 짝이 생겼어요. 그 사이에 그 누구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도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드라마나 이게 보게 되면 그런 관계를 봐요, 그죠? 옛날에 뭐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결혼 이야기 이제 사랑과 전쟁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대부분 항상 주변 사람이 그 부부 관계에 끼어가지고는요. 그렇게 되니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엔요,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면요,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는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사랑만을 갈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이제 목말랐어요. 사랑에 갈급한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사람들이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르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분이 있고 어릴 적에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분도 있어요. 다양해요. 예. 그런데 어쨌든 다른 사람의 사랑을 깊게 갈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지원받았거든요. 사랑도 받아야 되지만 사랑을 흘러보내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랑을 흘러보내지 못하고 내 사랑은 다 묵혀놓고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고인물이 썩듯이 그 사랑도 잘못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어도요,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사랑을 별로 흘러보내기 싫어요. 그죠? 우리를 정말 짜증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흘러보내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거죠. 왜? 이 사랑은 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을 받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넘어가면요. 그 다음 넘어가면 가정과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요.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좋은 장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문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받았잖아요. 받은 만큼 돌려주면 돼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호혜주의라요. 호혜주의. 굉장히 일반 사회에서 좋은 거예요. 나는 저든 상대방이 안 주면은 그런 게 많거든요. 예. 받은 만큼 주는 것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문화가 이제 교회에 있다면, 자, 상대방이 나의 필요를 하나 채워주면 나도 상대방의 필요 하나를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다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 채워주면 나도 채워주고. 네. 그러니까 각자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끼리 한데 모인 교회에서는요, 자신의 필요가 채워질 때 어떤 은밀한 만족감과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네. 나의 필요가 채워질 때. 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채워지면요, 위로도 되고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의 문화가 들어온 거죠. 예. 이런 교회는요, 이런 교회 성도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어떻게 보면 급급하기에 새 가족이 와도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말은 안 하지만 불편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주고받고 잘하는데 새로운 가족이 딱 왔어. 그러면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교회가 아니라 다른 데라도 어떤 새로운 뭐 공동체나 아니더라도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운동 클럽에 들어갔다 했을 때 잘 모르는 사람이 갔잖아요. 만약에 내가 잘 아는 사람 나를 데리고 가시면 괜찮은데 그냥 내가 운동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다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들이 나를 잘 반겨주면 어때요? 잘 적응하는데 더듬 왔나 말도 안 걸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말은 안 해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 가족이 딱 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문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적인 그런 문화 가운데 있으면 교회는요 굉장히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문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끼리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는 얼음같이 차가운 교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겉은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더 깊이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기 필요에 이렇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회가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랑 연습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먼저 교우들에게 사랑하기를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필요에 관심을 먼저 가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새 가족이 딱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가서 안녕하십니까? 물어보고
인사도 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격이 적극적이 않은 분만은, 이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하겠죠. 그러나 세 가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식사하고 가세요.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남자면 남자끼리 악수도 한번 하고, 여자분이면 이제 여성이 찾아가서 옆에 하면서 이제 이게 뭐죠? 발장함을 끼면서, 그죠? 이렇게 환영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오면 그분 중심으로 이제 막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세 가지가 왔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사랑 연습하라고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섬기는 거예요. 네. 섬길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기존 교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의 필요를 어느 정도 알아요. 네? 그러면 지나가는 말이라도 따뜻한 말, 격려의 말, 이렇게 하고, 또 우리 또 집사님이 가정은 또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또 나눠주시고, 이게 뭡니까? 자기 가지고 나누는 거잖아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교회에서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끼리도 이렇게 사랑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 밖에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전하라니까 전하지만 진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은 너무 가까우니까 이거 해볼 만큼 해봤으니까 라는 마음이 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뻔한 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손잡아주고 관심 가져주고, 또 우리 가운데서 뜨거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 연습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4장도 그렇고 로마서 12장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지체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 발, 모든 오장육부 다 있잖아요. 다 지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어서 계속 말씀 읽으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 지체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 주셨어요. 기프트.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잘하는 거 말고 상대적으로 잘하는 게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섬기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뭐라 하겠습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제가 잘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적어도 한두 개는요,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거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교회는 이처럼 자신의 은사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사랑을 나타내는 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랑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번듯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다들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외로워요. 그런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것을 보면요,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 사랑을 보이려는 연습을 하다 보면요, 어느덧 우리의 관계 원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보일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려는 가정교회. 가정교회 목장 모임에서 사랑하는 연습, 서로 섬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병원이라 했잖아요. 그죠? 치유가 일어나는 거, 병원이란 말은 병자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병자들이 와서 치유가 일어나는 게 병원이에요. 우리 다 병자들이고 아픈 곳이 많지만 이곳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것을 보면 이곳에 와야 되구나, 나도 고침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 삼음의 6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6단계가 뭡니까? 이제 제자 삼기인데요. 제자를 삼고 성장을 돕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관계를 가꾸고, 자,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 보면요,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전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교회 한번 가자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때가 온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VIP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VIP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초신자들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성도들 중에서는요, 복음을 아직 전하기 전에 VIP가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짐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 가자면 안 가라 할 거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안 들어야 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지 않았던 건 신자들이 복음에 대해 내게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먼저 복음에 대해 물어보기에는 내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제시하잖아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제일교회 있을 때 전도 훈련학교 하고 바울전도 하면서 이제 훈련받은 전도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방문 전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분위기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장 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 전도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를 하는데 울면서 예수님 영접했다고. 근데 그분이 울면서 예수님 영접한 분이 누구냐? 같이 전도를 갔던 분의 뭐 지인이거나 가족이에요. 근데 뭘 놀라느냐?
그렇게 예수님 영접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레 짐작하고는 안 들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교회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 먼저 복음에 대해 물어보기에 내가 너무 교만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관심이 있어도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이야기 안 해요. 묻지를 않아요. 제 아내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뭐 복음을 듣고 혼자서 예수님을 되게 영접 기도를 했대요.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성격이 이제 소심해가지고 교회는 가기는 가야 되는데, 누가 나한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면 갈 것 같은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런데 버스 안에서 누구 친구가 하나가 뚝 와가지고는 교회 갈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좋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요,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변명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그 사람에게 삶으로 복음을 보여줄게요. 멋진 삶으로. 예수님 믿는 건 바로 이런 거야. 말로 하지 않고 저는 가볍게 이렇게 전도 안 할 거예요. 저는 묵직하게 삶으로 보여줄 거예요. 너무 좋죠.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를 고려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도 전하셨어요. 그래서 삶으로 보여주려면요,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훌륭하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있는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친구가 답답해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너 그럼 뭐가 그렇게 좋니? 넌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냐? 그럴 때 뭐라고 할까요? 몰라. 이렇게 할 거예요. 아, 예수님 때문이지. 나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기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두 번째 변명은요,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막 수다 떨고 할 때는 말 잘해요. 그런데 복음 전하면 입이 딱 안 떨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요, 두려움이 있지만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아, 친구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난 모르겠다. 주님이 정하라니까.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해보고, 내가 간증해야 될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간략하게,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물어보면은, 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와봐. 우리 목사님께 다 이야기해 줄 거야. 라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제자 삼기 1단계에서 5단계를 했어요. 1단계가 관계를 바로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가 뭡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가고, 기도하고, 다리 놓기를 하고, 사랑의 표현까지 잘했어요. 그래 놓고는 6단계에서 복음을 제시하고 제자 삼기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했어요. 사랑도 표현도 다 섬겼는데,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 믿고 나면 그분을 제자로 삼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환경을 움직이고 계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환경을 움직이게 됐죠. 그 다음에 뭐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아, 떴네. 띄워주세요. 예. 하나 더 띄워주세요. 예.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환경을 잘 바라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잃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림에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낭떠러져 있는 양을 목자가 양을 구원하려고 손을 내밀고 있잖아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아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없다면 잃어버린 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심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른 이들을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긴박한 일인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그 순간순간이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가 1년에 2번씩 이렇게 전도대회를 하는 건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서 한 2개월 정도 돼서 2, 3개월 되는데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그 VIP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로 소중한 존재들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흔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천당 보신지요. 흔히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제자 삼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게 뭐냐면요. 너무 구원에 대해서 단순화시킨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게 끝인 걸 알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주동사가 뭐예요?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 그에 나오는 거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라는 것은 주동사가 아니고요. 분사예요. 제자를 삼는데 가야 되고 세례를 줘야 되고 가르쳐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모든 족속을 전도해서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야 하는 책임이 있고요. 목회자는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자는 자신이 전도한 VIP가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생각할 때는 항상 제자 삼기가 한 패키지에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끝이 아니고 교회로 데려왔으면 그 VIP가 신앙이 자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까지 나처럼 전도하고 새로운 영혼을 죽기로 인도할 수 있을 때까지 만들어주는 것, 도와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안에 제자 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를 줘야 되죠. 예배 생활을 해야 되고 기도 생활을, 말씀 생활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의 양육 훈련 프로그램에 동참해야 되고 또 목장 모임에 참여해야 되고 신앙이 더 성숙하면 봉사와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 영적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봉사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제자 삼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다시 시작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새신자가 온전히 헌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다면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뭡니까? 그분도 자신과 같은 제자를 낳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5주 동안 이제 관계 중심 전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면요, 우리는 막힌 관계를 뚫고 연결해야 합니다. 관계를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누구든지 막혀 있다면, 끊겨 있다면 뚫고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연결되면요, 나의 자아상도 건강해집니다. 나의 자아상이 건강해질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관계가 연결되면 복음이 관계의 동시문을 타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VIP에게 관심을 가지고 선물 정서를 통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동시에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삶의 다양한 접점을 통해서 다리를 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전하게 되고요, 또 교회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거절당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교회에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절당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전도했다는 것, 교회에 초청했다는 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또 다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완벽할 때까지, 언제 완벽할 때가 올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하고요, 사랑하고요, 기회가 있는 대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행복 나눔 축제가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초청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로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음을 듣고 결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5주 동안 관계 중심 전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 할지라도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관계의원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흘러간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리를 높게 해주시고 사랑을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행복 나눔 축제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전도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